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요. 구약 279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름이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그 다음 16, 17절에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시간상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13장부터 15절까지 13절부터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믿느냐는 구원을 해서 믿는다는 건 그 복음을 믿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오늘의 축복은 무엇이냐? 너희가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랬어요. 이 청종에 대해서 율법을 차로 묵상 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청종하라.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오늘 명령을 청종하라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명령은 무엇일까요? 다 말씀이에요.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 말씀. 근데 그 중에 명령이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순종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할 때 너희가 만일 나의 말을 청종하면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두 번째는 섬기면 하나님이 지금 밑에 말씀하신 모든 복을 또한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다시 제게는 수고로 없고 여러분에게는 안정하니까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정으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충종하라. 나를 충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이게 먼저입니다. 예. 신명기가 먼저 앞에는 있지만 이사야 55장이 헛된 세상의 것, 물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보고 세상에 집안일도 하는 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이셨는데도 자꾸만 내 생각과 뜻을 의지하고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일도 배부르지 못할 영생의 양식을 먹으라고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예? 몇 절 뽑아서 우리 마음에 달콤하게 섞어갖고 그냥 그걸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거는 배부르지도 못하고 내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꾸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만 하는 것이에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저는 여기까지를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말씀에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영접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좌로 묵상하게 되면 저절로
암송 자체가 찬송이 되겠어요.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이 열리고 내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먹어요. 우리가 육신에 기름진 것을 보양식이라고 하죠. 예, 좋은 음식을.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진 것을 얻음으로 내 영혼이 잘 되게. 예, 그리고 네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은 줄을 몰랐어요. 죽은 영혼인지. 모든 인생은 아담의 원죄로 그걸 네가 먹으면 선악과를 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다 죽었다고요. 모든 인생은. 그런데 값없이 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쭉 묵상하면 내 영혼이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산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말씀, 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속에서 명령을 들어요.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면 명령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명령을 듣게 돼서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은 그날에 사무엘 시대 때 사울왕을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는 상당히 신실했어요. 예. 그 중에 참 자기를 아이라고 생각했고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자꾸만 세상 것을 탐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출애굽기 17장에 모세와 언약한 가서 아말락을 내가 천하에 도말하여 없어지게 하리라 언약을 하셨는데 그거를 바로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아말렉을 도말하라. 아주 도말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왕으로부터 밑에 모든 것을 짐승으로까지 다 도말을 시켜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쁜 것만 죽이고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왔어요. 네, 그리고 아각왕도 죽이지 않고 그냥 끌어왔어요. 그거를 왜 이러하였냐고 사무엘이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충고를 하자. 아, 내가 하나님의 전에다가 드리려고 당신은 여호와께 드리려고 제사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번제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미 천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즉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예. 순종이 제사가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 마음이 완고해서 넷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이 밑에 16, 17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면 우리가 다른 종교 뭐 어디 여러 종교가 있죠. 가서 꼭 거기 가서 절해야만이 다른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가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요. 그날 이렇게 이와가 그 뱀의 강제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 똑같아요. 다시. 그러므로 이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고 그를 패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패한다고 해서 사람처럼 오늘 아니면 이달에 패하는 게 아니죠. 그러고도 수년을 다윗을 괴롭게 쫓아다니다가 결국 마침내 멸망을 하면서 벽산 성벽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네. 정말로 사람으로 보면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어찌 그리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치 않냐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혹시
말씀 가졌는데도 왜 참 핑계대고 세상에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구원 얻을 자만 지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울왕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걸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다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13절에 나의 명령을 가만히 충종하고, 그래서 그 명령을 충종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을 충종하는 것입니다. 충종한 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순종 안 하고 내 뜻대로 했다면 누가 더 내 오른쪽에 내 생각과 왼편에 하나님의 생각과 어떤 것이 권세가 크죠? 내 좌편에 우매자의 권세가 더 커요. 이미 그 사람 버림당한 자인 것입니다. 아셨죠? 늘 자기의 생각을 앞에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런 가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와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합니다. 누구하고 싸워? 어느 누가 찔러도 그건 용서할 일이고 나와 나의 사이, 내 안에 오신 말씀으로 내 원래 있는 생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나를 많이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많이 못 박은 자가 가장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두 번째,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두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죠? 영광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솔로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으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시면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찾아요. 만나요. 예.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도저히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문을 두드리세요. 내 마음을 파쳐서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 그 말씀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이 말씀을 읽어서 깨닫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 이 땅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해요. 그게 잠언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성품을 다하여 섬기며 사랑했으면 섬겨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고, 또한 그 섬기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내가 내 언약으로 주신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내게 뭘 하신지 귀를 고르고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묵상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됐나? 아니요, 처음엔 그래. 각자 은사와 직분을 받은 후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첫째 기내고 둘째는 네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지나친 내 인간의 자유를 얻어가지고 잘못된 것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에 형제를 하나님께 하듯이 섬겨야 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저도 이건 필요한 바울도 자기를 자랑했죠. 전 처음에 20여 년은 정말 거의 20여 년 넘게 정말로 나이가 나보다 더 드신 분이나 아주 어린 자나 나를 찌른 자나 바울은 돌팔맹이 치고 찔러도 그들에게 가서 섬겼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가다가 죽기밖에 더 하겠는 거야. 하고 정말로 울며 섬겼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더 사랑이 가더라고요.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영리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을 섬긴 줄 알아요.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아, 내가 아주 희귀 때문에 이상 사람은 정말로 내가 희어졌나 보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구나. 내가 잘했구나. 정말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나 같은 목숨 살려주셨으니 정말 모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했어요. 더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보다는 훨씬 사랑했어요. 그래서 섬기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름이 느림이를 적당한 때 내리시라. 실컷 섬기고 사랑하고 와서 찔리면은 기도하면은 금방 마음이 내 마음을 희게 씻어줘. 에스겔의 말씀처럼 산 사면을 복되게 내 이름이 느름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복된 정마비를 내리시라 해서 제가 정말 복된 정마비를 가서 섬기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울며 정말 나는 기도하나 저는 나를 핍박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서 그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섬기는 일에 정말로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집에 장로님이 하는 일에. 장로님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만큼 하나님을 나는 한 번도 장로님이 이태리 간지 미국 간지도 몰랐어요. 또 사업을 뭐 해서 어쩐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할 일은 교회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날인가 저기 청주에서 집에 오는 찻속에서 막 묵상을 하는데 고린도 호소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네게 이 복을 주어야 된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데 그렇게 네가 형제를 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나가 네게 복을 주었노라. 무슨 복이요? 장로님을 통해서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썼습니다. 그 당시 있을 때는. 한 번도 내 거를 쓴다고 생각 안 했어요. 빌려줄 때나 쓸 때나. 그런데 이제 잘못했으니까 저도 부족한 게 있고 장로님도 끝까지 나중에 내 힘과 내 힘으로 내 능과 뇌물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하고 자기 생각에 맞는 그 세상 사람들의 사업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점점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분이 지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네. 하나님이 차라리 다 걷어가소서. 그럼 멸망하니까 신명기 8장에 있잖아요. 끝에가. 네가 멸망하는 것은 네가 날 청종치 아니함이라. 말씀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그동안 그분을 통해서 물질을 줘서 잘 썼으니까 이제 같이 함께 파도를 타겠습니다. 다 하나님 가져가셔.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이
그 좋은 기도를 했는데 안 가져가시겠어요. 이중 장로님도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딱 걷어가시니까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잘 먹으나 못 먹으나 있다가 가겠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면 너는 그러고 사냐 그럴까봐 여러분 안에서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할까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 형제도 섬길 줄 아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께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버렸노라. 아멘.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전도사든 목사든 권사든 집사든 뭔가 성도를 보기에 마땅치 않으면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덜 된 것이에요. 자고해서 나는 말씀이 이런데 너는 말씀이 안 열려서 그렇게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네. 핍박할 때 나를 얼마만큼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도리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순종한 보기에서 하는 건데 그냥 뭐가 이게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나가기 싫어하고 그 많은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 중에 있다면요. 아셨죠?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축복도 있고 구원계도 있어요. 예,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 아닌 자는 명철이라고 합니다. 이 명철한 자는 이미 말씀을 가진 만큼 그만큼 기도해서 이겼으면 섬기고 나를 찌르는 자를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7번씩 이런 것씩 용서하고 70번씩 또 용서 안 하고 몇 번 찔렀는데 말씀 많이 가진 자도 이게 잘못된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잘못됐죠? 마귀가 권세를 부리고 있는 걸 참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철한 자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도 지금은 내가 지금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미련한 길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언자로서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왜?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여나 돌아볼까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살아날까 싶어서 제가 부드러운 말만 해서 칭찬을 받는 것보다 이런 말을 받고 한 사람이라도 다시 한번 그 많은 말씀 그 사랑과 그 눈물로 함께 했던 말씀들을 헛되이 하지 말고 다시 명철한 자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어 자기 안에 가진 말씀을 아는 명철이 생명에 대해 미세에서 날마다 자기를 목마르지 않게 하고 자기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없는 세상 전도사나 권사도 어떤 사람들은 참 이런 것이 용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과연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우리의 혼과 영감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만큼 큰 마이가 왕래한다는 뜻이겠죠.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또한 지혜의 샘은 소초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아야지. 그 안에서 누구가 잘못하고 누가 이러니까 나도 이러고 이걸 맨날 어쩌다가는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만 깊은 물과 같아야 그 사람은 명철한 사람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 사람 마음속에는 기어샘, 소쳐 흐르는 내와 같이. 그러니까 그 마음의 목에서 축이고 영혼이 잘 돼가지고 저절로와 이 안에서는 화평의 언약의 말씀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야고보서를 룰루랄라 묵상만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그 온유, 그 뭐죠? 어? 다툼과 시기와 마귀의 다툼과 뭐고 오직 이로부터 나오는 기회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보시며 의의 열매를 거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계시록에서 말하는 흰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암송하고 나 앉아서 형제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무슨 두루마리 흰옷을 입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루마리를 먹고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다. 나한테 맨날 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날 찌르면 그 사람한테 진 게 아니라 나에게 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디모데에서 말씀할 때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이르게 되므로 주 곧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면 사망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바울이 그 많은 서신과 그 많은 고난을 받고 그렇게 찔림을 받았는데 마지막 서신인 거기서 이제 후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너무 이해가 안 돼. 지금 나는 천국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단 하루도 안 죽은 적이 없거든. 몇십 년은. 10년. 예. 근데 너무나 어려운데 내가 어린아이니까 모르니까 하고 지나가 보니까 맞아요. 바울이 말이야. 언제 넘어질지 모르겠어요. 저도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심으로 깨달은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자 중에 아유 그 사람은 말씀해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말씀 많이 할 필요 없어 이런 것도 다 그 사람을 통해서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러시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그리고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주장하면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듣고 섬기리라. 성도를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아셨죠? 아멘. 예, 큰 자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 아멘.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시간 이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무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절대로 지켜주십니다. 정말 주셨어요. 생각지도 않아도 하여튼 그 복을 주신 거예요. 단 한 번도 기도 안 했는데 육신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셨죠? 왜냐면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에도 예수님의 안으로 구원해 준 저 예수님 품에 안긴 양처럼 그 양을 나로 삼으신 게 그게 감사해서요. 예,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혹시 어려운 일을 알고 계신 분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환난과 고난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말씀하셔서 새해는 정말로 적과 꿀에는 땅 빨리 속히 함께 혼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악한 부모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으며 떡을 달라 하면은 어찌 세상의 것으로만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희가 악한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먼저는 성령으로 주시고 나아가서는 이 땅에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적당한 때 비를 내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뿐 아니라 또 육축을 위하여 이방인에게나 우리를 혹시 핍박하는 자에게라도 자비를 베풀 줄알고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암송하지 않은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세상의 것을 굳게 믿사오니 우리는 아버지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혹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에 따라서 각기 아버지 땅에서 어려운 고난에서 벗어나고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원하옵거니 지금도 자녀를 보지 못해 탄식하며 아버지 눈물 짓는 어미도 있어오며 자식의 불행을 보며 고통하며 애통하는 자도 있었고 주여 아버지 근심 걱정하는 부모들도 있어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목자가서 그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